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예배 때는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예배에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참 우리 여러분들이 참 익숙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나 원리 예배 때 이럴 때 룻기서 말씀을 참 많이 애용하고 애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룻기 말씀이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가장 작지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룻기서가 성경에서 위치상 어디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앞에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죠? 사사기, 다음에 룻기, 다음에 사무엘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룻기는 처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래서 사사기를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에는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적당하게 잘 이어주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잘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분위기상으로는 사사기와 사무엘서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끼셔야 하냐면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사사기는 어둡고 혼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죄와 폭력과 무질서로 온 이스라엘이 어두워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는 슬프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그리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난장판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이 룻기서는 아주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평온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나 사무엘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는 한 작은 가정 안에서 일어난 가정에서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아내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두 자부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세 자부들만 과부들만 남게 되죠. 여기에 친절하고 배려 깊은 한 남자가 등장을 해서 그래서 다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한 아이를 낳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룻기의 줄거리입니다. 아주 가정적이고 아주 따뜻하고 아주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 룻기서는 구약에서 가장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리고 사사기와 사무엘서 그 가운데 딱딱한 두 개의 조개 껍질, 딱딱한 조개 껍질 안에 있는 진주와도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주와도 같은 짧은 이야기, 이 작은 이야기, 이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두 아들 이렇게 단란하게 살던 한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온 가족이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다 키우게 됩니다. 단지 기근을 피해서 잠시 갔던 것뿐인데 어느새 그곳 생활이 익숙해졌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남편이 죽고 엄마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이때라도 이 여인이 혼자 남은 이 여인이 두 아들을 이끌고 돌아왔어야 했는데 아마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이 여인은 그 땅 낯선 이방 땅에서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결국 세 여자만 남게 됩니다. 룻기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절망과 어두움과 잃어버리는 이야기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텅 비어있는 비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룻기는 후반부에 이르러서 남편이 없었던 자에게 남편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소망이 없었던 여인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런 밝음, 풍요로움, 희망의 주제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을 채움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기는 이 비움에서 채움으로 바뀌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내 손이 텅 비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낯선 땅,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시대에야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이 있지요. 저 역시도 혼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는 남편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호소할 상대가 없었고, 그리고 도무지 남편이 없어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여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 혼자 몸으로, 그것도 낯선 이방 땅에서 이 여자는 두 아들을 장가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정말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아들들이 잘 살아서 손자들 크는 거 보면서 살면 그만이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큰아들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큰아들, 두 아들 둘 다 자식들이, 손주, 손녀들이 없었던 걸로 봐서 아마 큰아들, 둘째 아들 둘 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둘째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남는 것이라곤 말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문화도 생각도 다른 이방 여인, 이방 며느리 둘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혈육이라는 건 단 한 점도 없이 홀홀 단신으로, 그것도 낯선 이방 땅에서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모압 땅에 이사 온 뒤 단 1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10년 정도 걸린 일입니다. 세상에 이 정도면 누가 살아갈 용기가 나겠습니까? 인생이 다 끝났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서 앞으로 당연히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앞으로 있을 내 인생을 모든 계획을 꿈꾸고 계획하고 그리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만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때,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때, 마치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사람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과 함께 그렸던 내 인생, 앞으로 남아있었던 그 사람과 함께 그렸던 나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 앞에 선 것처럼, 캄캄한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마치 탄탄대로로 펼쳐져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내 인생이 갑자기 졸지에 하루아침에 절단되어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도저히 길이 없어서 도저히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힘도 없다고 느껴지는 것, 아마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한 사람을 잃어버릴 때 느끼게 되는 위기감일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경험한, 나오미가 경험한 위기가 아마도 이러한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룻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은 이 전체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1장일 뿐입니다. 이제 서두일 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배경일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2장,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하다는 표현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압에 가서 작정해서 살려고 간 게 아니라 잠시 기근을 피해서 잠시 나그네처럼 잠시 동안만 피해 있으려고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잠시 기근을 피하러 갔는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아마 이 모압에 눌러앉아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다가온 불행,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불행은 오히려 나오미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불행으로 인해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죠?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가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생각될 때,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네, 나오미의 남편이 죽은 이야기가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1장 3절에 나옵니다. 네, 나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1장 3절이구나. 이제 1장 3절이야. 1장 3절밖에 안 왔어 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1장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불과 1장 5절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은 이야기가 1장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지겠습니까? 어떤 힘든 경우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 이방 땅에서 홀로 버려진 이 여인의 경우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혹 직장을 잃고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살아갈 집도 당장 내쫓겨야 할 형편에 몹쓸 중병까지 얻었다 칩시다. 그리하여도 이제 룻기 1장 3절이구나.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 1장 5절쯤 왔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2장,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그 일이 이제 나에게도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토록 완벽하게 비어버린 텅 빈 존재가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데에는 죄송합니다.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헤세드, 좀 어려운 말로 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헤세드란 우리의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쉽게 말하면 은혜, 다르게 말하면 신실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텅 빈 존재가 풍성한 존재로 채워지기까지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헤세드가 필요했습니다.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룻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헤세드를 어떻게 베푸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룻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뭘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뭘 하셨다, 이런 표현이 별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글이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잠깐 언급이 될 뿐이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그때 한번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케 하셨다. 그 두 구절에서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표현이 나올 뿐이지 그렇게 전체를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직접 무언가를 행하셨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모두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은혜를 베푸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룻이 그러했고 나오미가 그러했고 보아스가 그러했습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지요. 나오미 역시 두 며느리들의 앞일을 걱정하면서 눈물로 만류하면서 내 딸들아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하고 그리고 룻과 함께 갔을 때는 룻을 친딸처럼 여기죠. 보아스도 그러합니다. 특히 오늘은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네.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당장 막막해졌으니까 어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 룻이 당돌한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가난한 고아나 가부가 와서 개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리 베는 풍습이 어떠하였냐면은 먼저 보리가 있으면 베는 남자들이 소년들이라고 나와 있죠. 소년들이 한 무리가 쫙 가면서 그걸 다 뱁니다. 그럼 두 번째 무리가 따라가는데 두 번째 무리가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그걸 다 단으로 묶어요. 단으로 다 묶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무리들이 그 객과 고아와 가부 뒤였어요. 세 번째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단을 묶고 난 그 떨어져 있는 쪼가리 이삭을 줍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지금 베고 있는데 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들이 와서 이걸 단을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데 이 룻은 가서 하는 말이 이 베는 사람들이랑 같이 주술 수 있게 해달라고 참 당돌한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굉장히 성격이 아주 진취적이고 아주 활동적인 불행을 당해서 누워있는 여자가 아니라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 아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도전적인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룻의 요청에 대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릿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그 단을 묶는 그 여자들하고 따라다녀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 남자들이 떠는 그 물 마셔라. 그리고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얼마든지 주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생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여자, 그것도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 이방 여인, 모압 여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굉장히 천대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방 여자 왔는데 그렇게 내 밭에서 주어라. 그리고 나랑 같이 와서 밥을 먹자.
그래서 같은 한 식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선들할 뿐만 아니라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네, 곡식단 사이에서 주어도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 모르게 살짝살짝 여기에서 아주 멀쩡한 이삭을 뽑아서 땅에 버리라는 겁니다. 룻이 주울 수 있도록. 이 명령은 룻 모르게 일꾼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아스의 인간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도움을 줄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하루 종일 준 보리를 베어보니까 한 에바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 에바는 20 내지 30파운드라고 합니다. 근데 하루 일한 삭시 얼마냐면 2 내지 3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에바라는 것은 이 룻이 이날 하루 동안에 걷어들인 보리 이삭은 뭐냐면은 열흘 동안 일한 그 품삯을 걷어들일 수 있었던 거였어요. 이것은 두 사람이 일주일은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일주일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고아와 가부를 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 보아스는 지금 그 율법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은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하여서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 서로를 선대하는 모습,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헬스들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헬스들을 베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헬스들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헬스들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헬스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봉사와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선대했던 것처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선대하십시오. 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며느리들을 선대해 주십시오. 보아스가 약한 지체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 때 이때 우리는 저분 참 좋은 분이야, 저분 참 괜찮은 분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저분이 섬기는 하나님 정말 좋은 분 같아. 야,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론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항상 하나님처럼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속상할 때가 있고, 나도 때로는 독한 말, 상처 주는 말로 마음 아프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어떨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좁아집니까? 계산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계산할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었는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 사람한테 내가 해준 것 계산해보니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것 너무 손해야. 내가 손해야. 손해도 너무 손해야.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말씀 가끔 듣다 보면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 막내 시동생, 내가 시집 올 때는 코올리기였는데 내가 다 기도하시피 해서 내가 장가 보내고 내가 다 뒷바라지 다 했는데 어떻게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해도 너무하지. 또 친척 중에 누구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가 공부하겠다고 해서 갈 데 없어서 어렵고 가난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있으라고 해서 돈도 안 받고 다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해가면서 학교 공부시켜주고 직장 다니게 하고 장가도 보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마구마구 섭섭해집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게 되지요. 저도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속이 뒤집어지고 머리가 마구 돌 때가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섭섭한 마음으로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 사람 생각하면서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서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면서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더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시선을 돌려서 그 사람한테 향했던 나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부으시는데 저는 항상 따먹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건 바로 저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으셔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에 그때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옆에 낯뜨겁고 민망하고 하나님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이었군요. 나는 더 못난 인간이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행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그 사람을 유혹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한테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서운함이 다 풀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산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것 그것처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 작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을 희망으로, 낙담을 환희로, 텅 빈 가난을 풍요로운 체험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간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것을 생각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도저히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